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보혈의 능력, 또 예수 이름의 능력, 기도의 능력 등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 십자가, 믿음,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가진 나, 믿고 있는 나,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나, 예수 이름을 가진 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나님의 능력하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SF 영화 종종 보시나요? 잘 안 보시나요? 워낙 거룩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옛날 뭐 유명한 슈퍼맨, 배트맨, 뭐 이런 거, 스파이더맨, 다 영웅들 이야기죠. 한꺼번에 영웅들이 엄청나게 몰려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어벤져스. 어벤져스에 보면 기가 막힌 능력자 한 명 나오죠. 이러면 끝나. 그죠? 그 이름이 뭔지 생각이 안 나요. 타노스, 네, 타노스. 타노스는 영화 한 번이면 끝나요. 이게 그들이 가진 능력인 거죠.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야, 참 저런 능력에 내가 100분의 1만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예전에 슈퍼맨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망토 하나 들고 2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래서 한동안 뉴스에서 나고 이랬었어요. 한번 따라 해보고 싶은 거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영웅들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타노스가 딱 해서 우주가 바뀌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우주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렇죠? 동물들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수천 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지도하시는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나, 예수 피를 가진 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 십자가를 의지하는 나,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능력이 실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영웅들에게나 있는 능력이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지 않은가? 나는 나중에 죽으면 천국이나 가겠지만 이 땅에서야 무슨 그런 능력을 누리면서 살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나의 재정에, 나의 가정에, 나의 학교나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 글쎄, 그분에 대해서는 쉽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누리기 위해, 믿음이 주는 놀라운 실제를 나의 삶에 누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드시 이해하고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앞으로만 가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실수가 없으세요. 실패가 없으세요. 그분은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돼요.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신실함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특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믿어야 할 신실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그분이 하신 말씀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합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138편 2절에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높이셨대요.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면 주의 영화로운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모든 찬송이나 모든 찬양보다 더 높임을 받는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이름이, 그런데 그 이름보다 말씀을 더 높이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만큼 그분의 이름의 위대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그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신실함이에요. 우리 말씀의 위대한 능력, 말씀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생은 풀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인생의 열정과 열심도, 인생이 쌓아올린 어떤 금자탑도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20대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저들이 가진 비전과 열정, 무한한 가능성들 너무 멋지잖아요. 그때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 가끔 하시죠? 저도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보면 그때가 생각나요. 그러나 그런 청년들의 비전이나 열정도, 또 30대, 40대 숙련됨과 그들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들도, 50대, 60대의 성숙함과 중후함과 그들이 받는 존경도, 70대, 80대 백발의 영화도 여러분 다 풀과 같고 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개척해 나갔고 그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믿음의 말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래. 우리 너무나 쉽게 말씀을 놔버려요. 쉽게 흔들려요. 조금 붙잡고 기도해보다가 뭔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금세 포기하고, 그럴 줄 알았어.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는가요? 그 어떤 붙잡는 것보다 더욱 신실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변함이 없을 때 신뢰를 받는 거예요. 변함이 없을 때 신뢰를 받아요. 몇 번 하다가 말면 사람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걸 해도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줘요. 얼마 전 어떤 사모님이 저를 보면서 저한테 어디 좀 좋은 교회, 큰 교회 후임으로 갈 때 있으면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막 그런 부담감을 갖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매일 아침 보내드린 말씀의 실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보내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매일 받으면서 그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변함이 없을 때 신뢰를 받는 겁니다. 저 한번 그 말 듣고 이거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나중에 은퇴하고 그때도 이렇게 계속 문자 보내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늙은 목소리로 말씀에 실제하면서 신실하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현실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결코 그분의 말씀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말씀의 역사는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나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책임자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의미를 이제 내 인생의 책임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함으로 도리어 나에게 온전히 맡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도리어 빼앗겼던 내 인생의 운명을 다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시 맡기신 거예요.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 이건 하늘은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땅, 내 인생, 내 삶은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간에게 내 인생을 맡긴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법적으로 사탄에게 그 모든 권세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사탄의 결박을 끊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 인생의 운명을 다시 빼앗아서 합법적으로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사망도 자기가 왕노릇한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망을 이기고 모든 죽음과 저주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깨뜨리고 다시 그 운명을 빼앗아서 여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내가 왕노릇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노릇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왕노릇하기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인생에 왕노릇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며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 줬으니까 이제 네가 네 인생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세요. 그러나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주님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리 와 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서포트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한번 멋지게 네 인생을 만들어가. 넌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힘 줄 거야. 그러니 네가 네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봐.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과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할 일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분간할 줄 알아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T.L.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은 그분의 책 좋은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의 성도에게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하셨는데 여전히 해달라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고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는데 여전히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는데 여전히 주저앉아서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나보고 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보고 하래요. 너 능력을 줬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제 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주님 제발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세상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쭈그리고 앉아서 주님 세상을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나가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 차고 넘치는 감사의 이유를 내 삶에 허락해 주셨으니까. 주님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결박한다. 나는 너를 거절한다. 사탄아 내 삶의 어떤 구석에서도 너는 역사할 수 없다.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해야지. 주님 사탄을 대적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해내야 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세상의 길을 정하셨고 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선택하고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나의 인식과 나의 이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고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 인생의 선지자는 바로 나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받았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 때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나에게 너한테 줄 게 많이 남아있어. 그리고 그건 앞으로 네가 하는 걸 봐서 줄 거야. 네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더 줄 거야. 네가 하는 거 봐서 줄 테니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너 주인 빠지면 안 되고 11조도 잘해야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그러면 내가 남겨놓은 구원을 줄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이해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죄송스럽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지금 영혼의 구원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 이제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여러분 여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요? 여태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숨겨놓거나 아직 남겨놓은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주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 얻지 못했고 아직 할 수 없으니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런 나를 결핍의 자리에 놓고 궁핍의 자리에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요. 결핍의 자리에서 아직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아직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못 받았으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결핍의 자리에다 나를 두고 나를 결핍의 위치에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일으키셨고 이미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갖는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챔피언 벨트를 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도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싸워 이겨서 나중에 챔피언이 돼야지. 우리의 위치나 신분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권세의 자리에, 통치의 자리에, 챔피언의 자리에 이미 우리를 앉히셨대요.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해야 돼요. 아, 나는 챔피언이구나. 나는 이미 승리자구나. 나는 이미 통치자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구나. 이걸 깊이 인식할 때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걸로 자꾸 착각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하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 없던 존재, 이전에 없던 존재. 이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 이미 새로운 종족,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자. 나는 이미 완전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감각이나 나의 현실로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이번에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그 안이라는 말은 예수 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충만해졌다. 충만이란 말,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비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식되고 이게 내 마음으로부터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들이 아니요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나의 위치에 대해서 깨닫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기도 혹은 선포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매일 고백기도도 하고 매일 선포기도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매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앞에 이 세 가지 기초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있을 때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지식 안에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되고 인식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까? 첫 번째,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여가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킨 겁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면 그대로 돼. 제발 믿어. 너 지금 무화과 나무 많은 거 봤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하면서 기대하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 여러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아 떠나가. 이러면 사탄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러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앞날이 열릴지어다. 길은 뚫릴지어다. 저도 가끔 고속도로 달리다가 뭐 차가 막히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급해요. 그럼 막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거 안 해보시나요? 부지런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CCC 수련회, 제가 CCC 출신인데 CCC 수련회는 항상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그런데 놀랍도록 비가 안 와. 장마라고 지금 뉴스에서 난리인데 비가 안 와. 그러면 김중건 목사님이 몇 번 했던 말이 있어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김중건 목사님 단에 써가지고. 여러분, 지금 장마철인데 왜 여기는 비가 안 오죠? 이러면 수만 명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인생, 네 운명을 네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개척해 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져.
그걸 믿고 고백해. 믿고 선포해. 믿고 선언해.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바라고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거고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오래 참음과 함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오래 참음의 과정이 힘들어요. 그냥 말대로 선포대로 바로 되면 금방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금세 안 되는 거예요. 금세 안 돼요. 난 지금 당장 1,000,000원 내놓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은 감감무소식. 나는 오늘 내일까지 필요한데 주님! 안간힘을 쓰는데 주님은 이상하게 소식이 없어. 그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죠. 그럼 그렇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줍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과정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들,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정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보여져요. 아니, 치료됐다고 말씀하는데 아파, 증상이 있어. 이런 느낌들, 이런 현상들, 이런 증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나의 감각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증상이나 나의 경험이나 세상이 말하는 정보나 세상의 지식에 그 권위 앞에 나는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증상에 나를 맡기지 않아. 나는 나의 증상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권위를 더 믿을 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나의 경험과의 싸움이에요. 뭐와? 말씀과. 나의 느낌과의 싸움이에요. 뭐와? 말씀과. 나의 지식과의 싸움이에요. 뭐와? 나의 말씀과. 내게 주신 말씀과 나의 경험, 내게 주신 말씀과 나의 느낌, 내게 주신 말씀과 나의 감각, 이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느낌이 이런데 뭐 내가 해보니까 맨날 그러더라 이러면서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은 그래도 아니, 난 느낌을 믿지 않아. 난 말씀을 믿을 거야.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여전히 드러나도 아니, 난 말씀을 믿을 거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게 진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팩트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건 엄청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것이다, 나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싸웠던 싸움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싸웠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기꺼이 싸우면서 날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선포하고, 그러므로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이제 납니다. 주님은 나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땅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자로 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이미 내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네가 나가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온 삶에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위대한 복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하늘 아버지와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고백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나 자신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상의 길을 정하셨고 준비하셨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결코 결핍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챔피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내 감각과 경험과 현실과 느낌과 싸워 이기며 성경이 말씀한 바를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리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